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하여 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바벨론이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었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의 새장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인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주고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두 배로 그녀에게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나 채워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살아왔던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한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이 하루 사이에 닥치리니 곧 죽음과 애통과 기근이요. 그녀가 불에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강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기 때문인지라.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즐기며 살아왔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에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애통하리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말하기를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성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성이여 이는 일세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라는 어, 말씀을 어,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상은 큰 바벨론이 통치를 하지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분은 두 바벨론을 조술해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의 어, 계시록 연구라든지 또 로마 카톨릭의 그 영적인 상태를 연구하는 굉장히 그 아끼는 그런 책으로 달리고 있죠. 원래 제가 원서를 다 번역을 우리 출판사에 했는데 다른 사람이 출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를 버리고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은 먼저 했는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머뭇거릴 때 그 다른 쪽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출판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굉장히 그 첫 번째 니무롯 때의 바벨론
그리고 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체제의 바벨론을 대조를 해가지고 두 가지 바벨론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모든 개신교의, 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유전이나 전통이 그 뿌리가 전부 바벨론에서 유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힌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최초로 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어, 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는 교황의 전성 시기, 그러니까 약 5세기부터 로마에 있던 주교들이 어, 콘스탄틴 황제의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로마 황제 권위와 베드로의 교황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이 열쇠가 둘이잖아요. 지상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횡무진 종교재판하고 유럽의 황제들을 파면도 하고 또 무릎 꿇기도 하고 그렇게 임명도 하고 교황 전성 시대가 약 1000년간이 계속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신앙적으로 깨뜨린 사람이 마틴 루터였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건데 1517년 10월 31일 위텐버그 대학 정문에 95개조 개혁 논문을 붙여가지고 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은 어, 죄사함 받으려고 속죄권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은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해서 유럽 전역에 이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는 교황 전성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 표를 받게 하고 저주하고 화형시키고 목잘라 참수시키고, 그때는 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잘려 죽은 순교자들이 엄청난 많습니다. 가장 어두웠고 교황 전성기. 그래서 13장까지를 교황의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짐승이다 그랬어요. 짐승. 짐승이란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교황이 짐승같이 이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14장과 15장에 추수가 잠깐 이루어지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 개혁이 시작돼 가지고 유럽의 신앙 개혁과 동시에 어, 성경 출판 바람이 불었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이 교황 전성 시기에는 이 성경을 금서 목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 성경책을 번역 출판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추수 때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 계잖아요. 계시록 15장에도 그 추수가 나오잖아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이제 세상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16장에 가서 지역적으로 이 교회를 박해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합니다. 거기 교황 자리에 교황이 쫓겨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스위스 알프스산에 또 징계가 내리고 그런 징계들이 이제 16장에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17장에서 짐승은 이제 이미 전성기로 사라졌고 큰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어, 정체를 표현하시길 예수님이 창녀들의 어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악한 것을 총 수입을 해가지고 퍼뜨리는 그러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녀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심판이 18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18장의 사이가 온 세상이 창녀의 영적인 교리에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부터 지금까지 가톨릭이 종교적으로 창녀짓을 했죠. 모든 나쁜 교리를 다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래서 창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녀들의 어미요. 모든 가정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고 또 미스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무슨 성경의 그런 영적인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도 사실상 큰 바벨론에 중독되지 않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분리해가지고 어, 마태복음 14장처럼 순수한 순결한 전역으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이 신앙을 지키고 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큰 바벨론이 400년간 세상을 오염시켰어요. 모든 종교를 가지고 창녀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악령으로 병들게 해서 지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모든 이교들의 이단 종교들은 로마 카톨릭이 관여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을 제가 알베르토 시리즈만 7권을 출판했지요. 그리고 그 연관된 알베르토 만화 시리즈를 17권을 제가 출판했어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한 달에 5천 권씩 나갔어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회가 어떤 조직인가. 그 사이에 저는 와이프가 암으로 가고 교회가 풍기박산되고 어, 알베르토 박사는 그 전에 와이프보다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죠. 물론 순교당했고요. 제가 순교하신 지 1년 만에 오클라호마 털사란 곳에
그 아들과 함께 묘지를 가봤는데 비석이 없어요. 그 아들이 티토란 아들이 이름인데 왜 없느냐 물었더니 예수애가 아버지의 그 유고를 유고를 이렇게 잠깐요. 녹화가 되니까 여러분 영상은 제가 이렇게 중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시고 유고를 예수애가 파헤쳐 가지고 사탄 미사 희생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골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고 비밀 사인을 하는 데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을 만나서 제가 그 유품 가운데 만년필 세트를 제가 선물 받았고 또 알베르토 박사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유품의 서적을 몇 권을 이제 집어 그 서적도 집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 비밀 금고에 보관, 왜냐 안 그러면 다 도둑놈 보내서 다 훔쳐가 버리니까. 바티칸 치부를 밝힌 그런 자료고 책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검은경이라는 책인데 수녀가 쓴 책이에요. 예, 구원받고 쓴 책인데 그 책도 제가 번역을 해서 출판을 못하고 그냥 홈페이지에 이메일 북으로 올려만 놨지요. 좀 귀한 서적들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그 뉴욕 주면서 이제 그때 제가 어디를 방문했냐면은 오랄 로버츠 대학을 방문했어요. 예수회가 세운 카톨릭 개신교 흡수 작업을 위해서 세운 오랄 로버츠. 그러다 이제 오랄 로버츠에 희생당한 사탄 희생물로 희생당한 사람의 그 간증기를 제가 입수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고 저는 그런 위험한 일을 참 많이 했고요. 예수의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요즘 유튜브에 뭐 어떤 젊은 사람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예수를 건드렸는데 골집 건드리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 골로 가죠. 저는 워낙 알려져서 뭐 제가 살해당했다 하면 뭐 예수가 죽였다 뻔히 알죠. 에, 그런데 그 부인이 제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티칸 예수에서 전화가 왔대요. 지금이라도 알베르토 박사가 신부가 아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100만 불을 주겠다. 그때만 해도 한 10 몇 년 전이니까 100만 불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모님 이름이 루리 여사인데 1000만 불을 주어도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한다. 하고 과감하게 전화를 끊고 전화를 바꿨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그 거짓말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어, 바티칸이 예수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에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보는 조직입니다. 100년, 200년 후에도 꼭 복수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음, 여러분 알베르토 박사 시리즈 1권에 나와 있지만은 남미에서 5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알베르토 박사가
가톨릭의 전도 연설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가톨릭은 큰 바벨론이다. 여러분은 모두가 속고 있다.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5만 명 앞에. 그래 갑자기 이제 수만 명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손발을 묶어 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서 스페인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카톨릭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신부들은 늙으면 비밀 폭로할까 봐서 정신병원 보내버려요. 거기서 고독하게 인생을 마쳐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장 예수의 간부가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라. 돌아온다고 이제 한 번 배신하면 가만두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여러분 그 세탁소 가면 드럼통 같은 게 있잖아요. 큰 드럼통을 잘라서 어, 거기다가 목만 내밀고 몸통은 알부터 박사 몸통을 집어넣고 자물통을 여러 개를 채워버렸어요. 물도 안 주고 굶기고 회유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현대판 바울 사도로 쓰시려고 순식간에 자물통이 다 풀려버렸어요. 저는 그분하고 생활을 같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생활을 같이 했고 한국에서도 생활을 같이 했고 잘 알죠, 정보를. 어떻게 자물통이 다 부러져 버렸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자매들 기도하는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저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참 많이 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1970년도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할 때 만찬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었어요. 포도도 열대지방이 없고. 그래서 바나나주를 가지고 포도 만찬하고 나니까 아예 전에는 그 이슬람이 많은 나라인데 이슬람은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로 개종하더니 갔다 와서 전부 다 술 취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전부 모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돌 항아리 6개 물로 가득 채웠을 때 떠다 주었더니 포도즙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시오니 우리가 덕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형제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동네에 있는 모든 빈 항아리들을 다 빌려라. 빌려서 물을 채우라 해서도 물을 채웠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떠다 주어라. 떠다 주어서 하는데 그 물 항아리를 다 빌려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물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떠다 주어라 하고 떠가지고 가는 사이에 전부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포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밝힌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전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쿠르트 코흐 박사가 그 섬에 선교단을 직접 이끌고 가서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저는 그분을 만나려고 서티모르까지 가려다가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갔는데 수양의 장소를 가가지고 전부 수양의 여름 7월 말에 왔더라고요. 7월 하순에. 거기서 그 장본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2천 명 앞에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 모르는데 성령께서 영어를 착착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통역을 했어요. 80 지그단 잘 먹고 쉬었다가 세미나 참석하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마틴 루터 종교 신앙 개혁 때부터 큰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워낙 1500년간 세워져 왔던. 그리고 영적인 뿌리는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바벨탑 악령들이 세상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가 창녀고 엄녀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큰 바벨론에도 창녀다.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자, 개신교의 그 악령의 영향을 받은 교리가 뭐죠? 오순절, 신비주의, 방언은사, 병 고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온갖 이단들. 전부 뿌리가 큰 바벨론.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세미라미스부터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뭘 만들었어요? 사순절 금요기를 만들었죠. 자기 아들이 40세에 멧돼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전 바벨론 시민들을 40일간 금욕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금욕 사순절 오기 전에 3일간 실컷 고기를 먹고 즐기자 한 것이 카니발이에요. 카나발, 밸런스를 채운다, 배를 채운다. 카나란 고기. 자, 여러분, 지금도 브라질에 그런 세미람스의 망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킵니까? 그것뿐이냐고요? 이 미친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바벨론의 모든 남자들을 독차지하려고 결혼을 금, 금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생긴 게 독신주의가 생긴 거예요. 독신주의가 얼마나 많은 폐허를 만듭니까? 그래도 마틴 루터가 나올 때까지는 큰 바벨론이었어요. 워낙 거세고 완강한 바벨론이었어요. 무너진다는 건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수녀들, 신부들 놀이객감이죠. 수녀원과 신부 수도원 사이에 지하 동굴이 있어서 제가 캐나다 수녀 한 사람의 간증서를 전부 다 읽고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소름 끼쳐요. 아이들을 낳으면은 천국 가라고 영세리하고 목졸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하는 신부들은, 저 소녀들은 지하 감옥에 병들어 죽을 때까지 가둬놓습니다. 이 탈출했어요, 소녀가. 멕시코에서는 하도 그런 게 많아서 멕시코 대통령이 수녀원을 없애버렸어요, 법적으로. 그 모든 뿌리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중들 비구성 독신하잖아. 중도 독신하잖아. 신부도 독신이잖아요. 독신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일들이랍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망령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 개신교인들, 목사님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걸, 부활절 계란을 먹는 것. 12월 24일, 25일 날 메리 크리스 미사 성탄절 행사하는 것. 태양신 상징인 십자가 형상
예배당 강당에 달아놓고 예배당 꼭대기에 달아놓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이 개신교도 사도신경 6세기 신부들이 성당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공을 빌려주십시오. 왜? 가톨릭은 공을 들여야 천당 가니까. 거룩한 성도와 공을 통공하옵고 그래, 통공. 가톨릭은 사람 죽으면 교황이 성인 만들어 주잖아요. 그 하늘에 가 있는 성인들 공을 좀 빌려오는 거예요. 공이 모자라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탕명회 같은 사람은 뭐예요? 사도신경 암송을 하면 이단이란 거예요. 이단, 이자도 모르는 게 이단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칼 맞아 죽었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만들어 놨거든. 저도 탕명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제 책 출판 100여 명의, 100여 권의 출판을 전부 이단성이라고 월간에다 두 번씩 발행해서 저보고 조용기 앞에 사과하라고. 저보고 환경적 앞에 사과하라고. 제가 종로 5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 할 때, 알베르토 박사 모시고 세미나 할 때 2,000명이 모였어요. 항상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강당까지 사람이 꽉꽉 찼어요. 현재 우리 식구들 다 증인입니다. 요한 바울 2세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독교 대표로 환영사를 낭독한 사람이 안경직 그 유명한 사람. 제가 그걸 사진을 다 폭로해 버렸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 적그리스도 교황을 환영식 한 사람. 그래가지고 상명환이 있어 서달스모서 죽여라. 조영기 목사 이겠다고 소복서 죽여라. 조영기 목사 책 출판했다가 와이프는 결국 암으로 끙끙 앓다 가버렸죠. 저는 안 죽어서 선교자보다 더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금 바벨론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일단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시록 14장에 처음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변동이 생기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 하도 예수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클레멘트 13세 교황이 예수의 영구 폐지령을 냈다가 독살당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클레멘트 14세 교황이 내가 예수의 폐지를 하면은 곱게 못 살고 병들어 죽거나 독살당할 거다 하고 두 번째 예수회를 영구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배가 이상하게 부풀어 가지고 이상한 독약을 먹여서 죽어가면서 내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일지는 몰랐다.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예수회를 추방시켜가지고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으로 쫓겨났어요. 아예 없앴으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전쟁은 대한민국 6.25 전쟁, 월남 전쟁 모든 전쟁의 배후는 로마 가톨릭이 예수회가 다 했던 겁니다. 타이타닉 1,500명 물에 예? 그 죽여버리고 미사일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얼음 빙산에 예? 부딪혀서 깨졌다.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연준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연방준비은행은 예수의 겁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은행이 없잖아요. 자기 나라 은행 세우려고 하다가 케네디가 암살당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데 어쩌면 트럼프 시대에 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는가. 제 기도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너져 가면서 그
코르시카 섬에 있던 예수애가 복수의 칼을 갈던 것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을 키운 거예요. 나폴레옹이 예수애를 잘 알죠. 그래서 교황을 유배시켜 버리고 자기가 교황 왕관 씌워주고 자기 왕관 스스로 씌우고, 그래서 일루미나이트하고 프리메슨을 합쳐가지고 교황 어영 정권이었던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때 길로떤이라 단두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잘랐죠. 그리고 12월 25일을 성탄절이 아니라 개의 날이다고. 개의 날이라. 신성 모독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하면서 큰 바벨론으로, 즉 짐승에서 창녀로 변신을 했어요. 근데 그 변신한 창녀가 완전히 지금 미쳐가는 장녀가 돼가지고, 이 계시록 17장에서 마틴 루터가 신앙계 갈 때부터 장녀가 돼가지고 한 장도 아닌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무롯이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은, 니무롯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홍수를 이기기 위해서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든 벽돌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역청을 가지고 산돌로 세워야 되는데 산돌이 없어요. 신할 땅에는 돌이 없다고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예? 역청 대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쌓기 시작하니까 생명 없는 그런 건물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 예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로스다 그랬어요. 나는 반석 페트라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는 첫 번째 돌이다. 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산돌이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벽돌입니다. 그 죽은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우리 한번 가보자. 이상한 짓 하고 있다. 하늘에 쌓게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내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키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누구시라고 소개를 할까요? 내 이름은 야훼니라,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 예수와 바로 예수님, 여호수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20절인가 거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스라고 지어라. 그 히브리 말로 예수스인데 헬라어로 예수스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거든. 여호와거든요. 예? 여호와요?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종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게 구원입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언어를 혼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의사소통이 되는 민족끼리 흩어지고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 민족을 보존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켜왔던 후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민족은 하나님 민족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졌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잃었던 생명이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히브리어 가졌다고 해서 백성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는 믿음으로 의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보존시켰던 겁니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꽁꽁 가지고 담고 있으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못 배운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바로 서민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 문화가 전 유럽에 퍼졌잖아요. 그걸 코인의 헬라어. 서민들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은 쉬워야 돼요. 복음이 어려우면 안 돼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님 이름 알면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온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의사소통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존했잖아요. 십계명을 줘서 보존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못 받아들일 민족이 없도다 하시면서 오순절날 17개 방언으로 복음을 전포한 거예요. 17개 방언. 여러분 성경의 17은 승리의 숫자예요.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 그냥 갖다 드리면 될 텐데 베드로가 그 세상 말로 너무 보람스럽고 자랑스럽고 왜 밤새 헛금을질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무너지게 많이 잡혔거든. 그래서 너무 밤새 헛수고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른편에 던지면 맞다. 어, 좌편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던지면 이렇게 많이 잡을 거라고 물고기를 쏘였는데 153마리예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은 정확하게 153마리입니다. 그 153마리 히브리어 숫자가 있는데 그 알파벳 숫자 더하면은 바로 그 숫자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17 승리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못 알아먹는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 심지어 아마존의 식인종까지도 구원받는 세상이에요. 만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못 들어서 효과지.
죄 때문에 적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것도 없지만은 제 일생에 가장 보람스러운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해서 북한에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북한에는 1차 보낼 때는 제 출판사 이름, 제 전화번호 다 북한에 보내버렸어요. 실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동분자고 아마 북한에 가면 제 1번으로 능지처참할 사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성경이 갔다는 거. 아, 동일한 같은 나라 민족인데도 성경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도 가장 워낙 확실한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그 제 삶의 가장 감사할 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언어를 혼란케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포로로 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을 찾아보세요. 50장.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어, 예언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곳이 거주민이 없이 완전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바벨론 거를 겉을 지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녀의 모든 재앙에 놀라며 비웃을 것이라. 바벨론을 대적하여 에워싸는 대열에 참여하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는 그녀에게 활을 쏘되 화살들을 아끼지 말지니 그녀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에워싸고 소리를 지르라. 그녀가 자기 손을 주었고 그녀의 기초들은 넘어졌으며 그녀의 성벽들은 무너졌으니. 계속 51장 그다음에 계속 51장까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결국은 메데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 2장의 말씀처럼 바벨론을 파멸시켜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영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거대 바벨론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에 창녀 바벨론. 자, 성경 찾아보세요. 음, 계시록 17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창녀가 받을 심판.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 짐승이 창녀로 변신했어요.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4절에 그 여자는 로마 카톨릭 체제입니다.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로 진주들을 꾸미고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니 이마는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을 밝힌 게 이마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잖아요. 바벨론 이건 바벨론 거다라고 십자가를 긋잖아요. 갓돌이 오른손 염진.
신비라, 이 미스터리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무롯 바벨론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합친 거로 큰 바벨론. 창녀들의 어미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선교자들의 피에 취한 여자가 오늘날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18장에 와서 큰 바벨론이다. 자,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교황 프란시스가 사실상 죽었습니다. 그런데 은폐하려고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언론에 속이고 있어요. 그럼 죽었다. 중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어, 트럼프 쪽에 어, 계엄군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교황 하나 죽었다고 해서 뭐 변할 게 뭐 있냐. 재밌는 것은 그 교황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추기경이 하나 있어요. 추기경. 근데 그 추기경이 트럼프하고 죽이 잘 맞아요. 딥스테이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추기경 이름은 버간호입니다. 버간. 저는 여기 이제 미국에서 시간 나면 책방을 들려요. 전 책벌레니까. 영어도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책은 정신과 바뀌어가면서 책을 써요. 사요. 왜냐하면 저도 출판을 하잖아. 해보면은 그 다음 중요한 책이 안 나와요. 책은 한번 나오면은 계속 나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구할 수 없으니까 처음 나올 때 꼭 저는 책을 사서 이렇게 모아놓고.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사탄의 해당이란 책이에요. 그 사탄의 해당이 핵심이 어디냐? 교황청이 아니라 바로 카자리아 유대인들이야. 다윗의 별 나오잖아요. 카자리아 유대인. 그러니까 교황까지도 이 카자리아 유대인들의 재정이 없으면 바티칸이 망해요. 요즘 카톨릭 헌금 안 합니다. 교황이 헌금으로 바티칸이 운영이 안 돼요. 로드 차일드가 전부 운영비를 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탄에 해당해 놓고 유대인 별 표시가 있고 이거 밑에 로드 차일드가 얼굴이 크게 나와 있고 교황은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교황도 로드 차일드 앞에 꼼짝 못해.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가서 기도하는 척하고 쇼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 큰 바벨론 카자리아 유대인들하고 바티칸 예수회하고 한 통속인데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모든 거짓말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인터넷에도 팔지 않습니다. 몇 번 제 신분을 확인하고 팔아요. 왜냐하면은 반유대주의 잘못했다가 인종차별로 처벌받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전부 거짓말인 거. 그래서 어, 밝혀진 거짓말의 역사해 가지고 101가지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이것도 어, 이걸 파는 회사가 목숨을 걸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하지 않고는 그냥 돈 주고 인터넷으로 안 팔아요. 그래서 교황이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신뢰하는 새로운 교황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의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하면은, 자, 여러분이 아실 것은 17장에 큰 바벨론이 나오더니 온 세상을 탐험하는 오염시킨 나오더니 바로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죠. 바로 19장에 신랑이 오셔요. 그러면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어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는 랑 맞이할 준비됐느냐. 제가 찬송을 좀 이렇게 부릅니다. 밤에 오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밤에 오셔요. 지금이 밤이 아니냐 그 말. 큰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오셔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다음에 오셔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무너졌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힘으로 바벨론 무너뜨려 버렸죠.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바벨론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큰 바벨론이 즉 바티칸이 즉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니. 제가 이 자료를 이 뉴욕 타임즈가 나오는데 뉴욕 타임즈를 별로 안 좋아하신 작가가 바뀌었는데 교황 프란시스코가 치료를 받고 있는 로마 병원 앞에 온갖 사진 뭐 촛불 뭐 해서 별짓 다 갖다 놓고 있죠.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는 위독한 상태인데 사실은 죽었어요. 그런 예수회를 왜 만들었느냐? 이 제수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은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한 것을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차단시키는 것을 카운터라고. 그래서 반종교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개신교가 가가지고 이 수많은 원주민들을 이렇게 구원시켜 놓으면은 예수회가 다시 가가지고 십자가 협박을 해서 너 가톨릭을 믿을래? 너 죽을래? 이렇게 협박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반종교 개혁이죠. 그래서 십자군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1775년, 1645년 예수회가 아, 종교 재판하고 있죠. 특히 이 사람의 이 교황은 지금 죽었다고 그러는데 에, 조르기 마리오 비골리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 이름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예수의 멤버였죠. 독재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 예수에 있을 때 가슴에 오른손을 얹죠. 예수의 프리메이슨 상징계. 프리메이슨이나 뭐 예수는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라틴어로 제수이트라고 검은교황이죠. 그다음에 이 바티칸의 제수이트가 이 지구상을 오염시키는 세 명 있죠. 흰 교황이 있고 검은 교황이 이 검은 교황은 어, 아스토라 소사라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간부였죠. 교황인 흰 교황이니까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런데 어, 이 교황은 예수에는 보세요. 프리메이슨 좀 오른손 집어넣지요. 프리메이슨. 근데 이그나티우스 노율라가 예수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크랩토 주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위장 카톨릭 기독교인이다. 가톨릭. 그러니까 크랩토란 말은 위장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가톨릭으로 위장 개종해서 예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의 정신과 영은 바로 카자리아 유대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카자리아 유대인들하고 예수회는 한 몸통이고 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예수회를 잡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크랩도 유대인, 크랩도 유다이즘이야. 이 비밀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걸 지키면서 겉으로는 가톨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상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크랩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세계를 원 월드 릴리존, 하나의 세계 종교, 종교 통합이죠. 2030년까지 종교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유엔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예수의 정체를 밝힌 사람은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예요.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 책도 많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진실을 말한 예수의 사제라고. 저는 직접 이분하고 생활하고 이 양반에 대해서 저보다 정보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전부 우리 출판을 다 굉장히 기독교계에서는 중요한 책인데 목사님들이 눈이 멀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책들은 미국에서 출판한 걸 우리가 번역 출판했는데 이건 제가 한국에서 직접 출판했습니다. 더 그레이트 홀로코스트라고 나요. 이 영어로 미국서 출판, 이 알베르토 박사가 출판한 건 이거 제가 한국에서 만화가를 사가지고 직접 그리면서 만든 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지막 교황이다.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교황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수가 교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와 마지막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교황은 적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그런 걸 써본 사람이 존 다비인데 존 다비가 바로 뭐죠? 예수의 회원이에요. 봅시다. 예수의 회원이라고요. 존 다비가. 그 다음에 스코필드. 이성호도 만들고 정동수도 막 이런 책들 전부 스코필드. 자, 스코필드도 예수의 회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스위트라고. 목사들이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몰라요. 그 다음에 그것뿐인가요? 제스윗 프리스트, 누굽니까? 바로 존 칼빈입니다. 장로교 칼빈주의 예수의 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데오돌 대자 성경 만든 사람 예수의 회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칼빈주의 제네바의 예수의 문장 보십시오. 제네바 대학 예수의 대학이에요. 칼빈이 제네바 대학에서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죽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황은 오른손 눈에 블랙 아이 클럽이라고 이거 얘기를 언론에 여기다 말로 하기는 그래요. 더러워요. 페도필리스라 뭡니까? 이게 소아성애자예요. 동성결혼을 이 사람이 승인하고 동성결혼은 신부들이 알아서 해라. 결정해라. 그리고 주사를 강조해서 백신 주사를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이 동성애 이 후드까지 동성애를 만들어 투자하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고 창녀들이 어미죠.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은 이 사람 머리 정신 사상을 다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황의 영향력을 안 받은 정치인이었거든. 여러분 제스위트 콘스르피 비밀 싱킹 더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 고도 제스위트가 침몰시켰다고. 영화도 있고 책도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제스위트 예수회가 카톨릭을 물고 있으면 카톨릭은 세상을 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무너질, 무너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테레사 소녀 보세요. 이거 블랙 아이클럽의 회원이고, 가학적인 나치 고문이고, 소아성애자 및 변태라고 이렇게. 누가? 그 유명한 테레사 소녀. 예. 그래, 교황이 언니가 잡혀 수용소 갔다는 그런 예언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황 프란시스 체포 처형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더블도 있고 또 그 복제인간도 있고 2030년까지 엄청난 피를 많이 흘릴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 그 유대인들이 돈을 받아먹고 운영하니까 억지로도 가서 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졌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이.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게 아니다. 처리했다. 그다음에 특히 이 딥스테이트 중 일부를 주장했는데 병든 똥 프랭키 병든 똥 프랭키가 누구 암호냐면은 프란시스 교황 암호예요. 처리되었다. 처리가 뭐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 사전 처리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호르메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으로 알려진 그 아르헨티나 공산주의 동성애자들 신세계 교황이라 부른 사람. 그게 처리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 처리되는데 신세계 교황인데 여기 이미 사망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으며 이 사실이 대중에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트럼프가 나오죠. 트럼프가 이 추기경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치비숍인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 이 작가는 뭐라 하냐면은 천주교를 개혁하고 정상적인 종교로 이끌어갈 사람 이 사람이다.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다 해서 아치비숍 예, 버가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뭐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예수회가 힘을 못 쓰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천주교는 하나의 종교로 변해버려요. 모든 정치에서 손을 떼고 종교로 변해버리면 18장에 무너진 바로 큰 바벨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바티칸은 한 몸통이니까 유대인들은 로드 차일드 록펠러는 재정 뒷받침을 했었고 교황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했죠. 그 교황 정도를 옮기려고 히틀러 때 어, 조감도를 이미 만들어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바이든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기와 자금을 엄청 퍼부어줬죠. 그걸 가지고 가자지구 200만 명을 다 쫓아내버렸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뭐라 한지 아세요? 가자지구는 우리 미국 거야. 거기다가 관광지를 만들 거야. 그래서 동영상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자지구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 트럼프 타워를 만들고 황금 동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멍해가지고 말을 못해. 뭐 한마디 했다가 돈 안 도와주고 무기 안 도와주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미국을 써먹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해 왔거든. 그래 9.11도 그랬잖아. 그래 이라크, 아프간 다 때려 부셨고.
지금 이란 또 때려 부시려고 그러는데 그 가자지구 우리 거야 하면 이제 미국령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밥상 차려놓고 딴 데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도 망해가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큰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다. 그러면 큰 바벨론이 망하니까 세상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슬피 울고 애통하며 외치며 말하기를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그녀가 한 시간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라.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하나를 들여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 이같이 세차게 내던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여기서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23절입니다. 24절까지. 또한 등잔 불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큰 자들이었기 때문이요 내 마법들로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마법이란 헬라어 단어가 테르마키아, 약국의 테르마시, 제조술, 바로 복술입니다. 전염병, 코비드, 백신, 독감 백신, 소아 백신, 뭐 엄청난 백신에 요즘 애들이 태어나서 고등학생까지 36방을 주사를 맞아요. 소아마비 백신 맞아서 소아마비 다 걸리고. 인도에서는 50만 명 아이들이 소아마비 걸려버렸어요. 백신 맞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에서 마법들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는 페르마시아, 페르마키아, 조제술. 여러분 앞으로 백신 맞지 마세요. 제가 독감 되게 걸렸지만은 살아났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조짐을 보이면은 박살 내버리고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부대와 같이.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 보였기 때문이라. 너무나 많이 피를 마셨어. 이 계시록 17장에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취해 있기에 내가 이 여자를 보았을 때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 죽였어. 그래서 큰 바벨론을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걸 보고 갈 겁니다. 그러면 망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거.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다. 하늘에서도 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늘에서도.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하늘에서 많은 백성들의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왜?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장렬을 심판하시어 줄을 치세요. 하늘에서도 기뻐했어요. 그 장렬을 심판하시어. 그분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하시고 다시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할렐루야 하니 그녀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바로 기다렸던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나팔 소리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로다는 소리를 들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바티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살펴볼 거예요. 교황의 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큰 바벨론은 마틴 루터가 신앙개할 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서 예수회가 무기를 잃으면은 큰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트럼프 쪽에 새로운 사람이 카톨릭을 장악한다면은 이미 바벨론은 무너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 다 여러분 찾으세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종기를 드려야 돼. 왜?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마포로 옷을 입었잖아요. 흰 옷을 믿음으로 얻어 입었잖아요. 예복을 선물로 받아 입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8절입니다. 또 그녀에게 정결함의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 세마포가 내 의잖아. 선물로 받아 입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기셨잖아. 9절에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보통 복이 아니. 세상 무기 영화 없어도 가난해도 천대받아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예, 무너지고 있도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불어나니 167장 1절 4절만 부르고 싶네요.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4절입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힘내시고 비행기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얘기를 안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 얼굴 뵈러 가야 되는데 또 그래요. 가봐도 또 자리 텅텅 비면 힘 빠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큰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지요. 신랑의 음성 소리 빨리 듣고 싶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며 참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적그리스도 창녀의 어미 신비 바벨론 큰 바벨론 우리 삶에 있을 때 무너진 꼴을 보게 하시고 망한 꼴을 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얻어 입고 그 세마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당당한 의인으로 하늘나라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보라 신랑이로다 음성을 듣고 미리 준비한 구원의 기름과 등불을 들고 영적인 어두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신랑이신 주님을 뵙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거저 주신 영생,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서 관심이 없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적어도 한 솥대 밥을 먹는 가족들만큼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굶지 않게 주시고 헐벗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24시간 주님의 양떼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